말씀의 제목은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하였는데 그의 종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예물을 받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타락하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탐심과 거짓이 가득했던 시절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탐욕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법은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온갖 거짓과 죄악이 만연하였던,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졌던 시절이 엘리사 당시의 이스라엘 시절이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처럼 탐심 곧 우상숭배다 그랬는데 이 탐심과 우상숭배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근본죄가 탐심입니다. 어떤 탐심입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그렇게 먹으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따먹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탐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그때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과연 저 예물을 취하는가. 근데 그 앞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탐심과 거짓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주인은 그 예물을 거절했는데 자기는 그 예물을 취해버렸으니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게하시라는 인물, 이 사람은 엘리사를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던 사람입니다. 아마 선지 생도들 가운데 제일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사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그의 삶을 다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그것도 보았고 엘리야의 영감 있는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기사와 이적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법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게하시가. 근데 그런 게하시가 탐심의 사람, 거짓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겉으로는 참 완벽해요. 경건해 보이고 예수님도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실제 속사람은 욕심쟁이고 거짓말쟁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겉과 속. 이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확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게하시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살진 않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아기가 돌을 맞았을 때 이제 돌반지를 사러 이제 금은방에 가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돌반지를 살 때에 이 금이 순도 몇 %입니까? 혹시 99.999% 아닙니까? 이 순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렇게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내 말과 내 행동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순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순도 몇 %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이 폐부를 강력하게 찌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폐가 망신의 지름길인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나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은 나아만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오니까 어린아이와 살결같이 그렇게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그래서 나아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표시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곳에 올 때에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자, 열왕기하 5장 5절을 보세요. 5장 5절을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자, 이 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0억 됩니다. 200억.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와서 병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200억 탐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예물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1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물을 거절해버립니다. 200억인데 참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죠. 무익한 종의 자세가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나병을 고친 분은 하나님이시지 엘리사 자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그 영광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질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엘리사의 자세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에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서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은 그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에 그 흙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치유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후로는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 17절, 18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흐뭇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엘리사의 사환, 종이었던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주인이 거절한 그 예물에 욕심이 났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나아만의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거짓말을 해요. 엘리사가 보내서 왔다고. 22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의 제자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온 2 소년을 위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나아만을 속였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기꺼이 내어줍니다. 선지자가 달라고 하니 아까 주겠다고 했는데 안 받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기꺼이 내어줘요. 은 2달란트와 옷 2벌. 아마 한 30억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게하시가 자기 집에 감추어 두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엘리사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묻습니다. 25절에 보면 네가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는 엘리사가 이게 다 알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탐심은요, 한번 사로잡히면 자꾸 거짓말을 거듭해서 하게 만들어요. 그 탐심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고. 속이고 내가 취해서 나의 이득을 얻겠다고.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이 거룩한 종 엘리사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게하시가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의 그 나병이 그대로 게하시의 몸에 들린 겁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손들까지 다 나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폐가 망신한 겁니다. 폐가 망신. 탐심이 폐가 망신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명료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고도 옛날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분명한 교훈. 탐심은 폐가 망신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탐심을 물리쳐야죠. 물리쳐야죠.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선악과 따먹은 범죄도 그 근본은 탐심이에요. 인류의 뿌리 깊은 죄악된 본성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도 탐심을 버리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뭐 집뿐만이겠습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돈, 차, 집, 명예, 권세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탐내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탐심을 물리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느 가난한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이 안식일에 랍비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세상의 부자는 저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저 세상에 가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 가게 주인이 랍비의 설교를 듣고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나는 지금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러니 저 세상에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때 가서 갚을 터이니 지금 저에게 1억 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랍비가 돈이 어디 있었는지 서슴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서 어디에 쓸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마침 새해가 다가오니 내가 물건을 많이 받아다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랍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줬던 돈을 도로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니 저 세상에서는 가난해져서 내 돈을 저 세상에서는 갚을 수 없을 것 아니요. 그러니 빌려줄 수 없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 랍비 같은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사람들도 탐심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탐심이 있다. 탐심이 완전히 제로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있는 그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탐심이 전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게하시의 어떤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하고픈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무려 200억인데 그 귀한 것을 그냥 그렇게 물리치다니. 아니, 자기가 받기 싫으면 나를 주면 되지. 그리고 이 밑에 선지생도들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아랫사람들도 좀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게하시가 품었던 탐심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게하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렇게 마음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요, 닥치는 대로 혹은 아무 것이나 이런 뜻이에요. 닥치는 대로 아무 것이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게하시가 정말 탐심의 눈이 멀었구나.
이 사람 그냥 뭐 무슨 짓이든지 할 사람이구나.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거예요. 뭐 속된 말로 눈이 헷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그 재물에. 어느 교회 입구에요. 이 사탕을 담아놓은 단지가 있었습니다. 불투명 단지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 속에서 이제 손을 넣어서 사탕을 하나씩 꺼내 먹는데,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넣는데 손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하도 빠지지 않아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항아리를 깨트렸더니 그 아이의 손에 사탕이 7개가 있는 거예요. 사탕 7개를 쥐고 주먹을 꽉 쥐고 놓지를 않으니까 손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아이가 그럴 수도 있죠. 애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른들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인 우리의 손은 이 아이의 손처럼 이렇게 욕심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느냐. 많은 성도들이 이 욕심과 거짓을 버리는 연단을 받고 살아요.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옳아요. 물론 성도에게도 욕심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려요. 그리고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고린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의 수입 중에는 먹을 양식이 있고 심어야 될 씨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수입들이 있어요. 돈을 벌고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먹을 게 있고 심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어야 될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심어야 될 것은 심어야 되잖아요. 종자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자씨. 아니, 농부가 이듬해 밭에다 뿌릴 종자씨를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고 다 먹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 없다는 것입니다. 씨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나 11조는 씨와 같은 것입니다. 그 씨를 먹으면 안 돼요. 그 씨를 심어서 풍성하게 하시며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씨를 내가 홀라당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둘 게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씨를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이 원칙은 분명하게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탐심.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탐심은 절대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도 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지시면 안 됩니다. 지킬 거는 지켜야 돼요. 그 탐심을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무리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탐심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 아닙니까? 그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죄가 모든 죄의 뿌리잖아요. 모든 악의 뿌리잖아요. 탐심이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권세에 대한 탐심, 정욕에 대한 탐심은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게하시가 탐심에 빠졌다가 패가 망신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패가 망신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절대 제가 정말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패가 망신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탐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쳐야지 속으로 되뇌인다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의 반대인 감사를 하시면 돼요. 감사를.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채우시되 더 넉넉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더 채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탐심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게하시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게하시는 자신이 원하던 거를 얻었어요. 은 2달란트, 의복 2벌. 그것만 해도 한 2, 30억 돼요. 아, 그걸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거짓말로 그냥 내가 훔쳤으니까 어떻게 보면 훔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자기의 주인인 엘리사에게 알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엘리사 모르게 자신이 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게하시가 했던 그 일을 마치 그 자리에서 다 보고 있었던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게 2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의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문자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의역을 해서 보면 엘리사가 다 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겠죠. 자신 앞에 있는 탐심과 거짓으로 가득 찬 게하시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응시하면서 꾸중하고 질책합니다. 26절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예물을 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것을 탐할 때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사 당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한 때예요.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숭배하는 때예요. 물질 중심주의가 판을 치는 때예요. 뭐 오늘날의 시대는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런 시대를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엘리사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께로 좀 마음을 돌이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저 불쌍한 백성들 우상 숭배하다가 타락하여 지옥 떨어질 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시켜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때에 네가 은금이나 탐내어서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당키냐 하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런 욕심을 부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다릅니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통탄하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 우리 시대 역시 탐심과 우상 숭배로 정말 갈 때까지 간 시대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탐심으로 인한 거짓이 얼마나 만연한 시대인가. 탐심과 거짓은 짝으로 가요. 짝으로 가요. 오래전에요.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우리나라 사람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무슨 설문을 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국민이 어느 나라 국민인가 하는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 73%가 일본 국민이다 대답했대요. 아, 일본 사람들 정직하대. 또 질문했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요. 또 73%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랬대요. 근데 그 대답자의 80%가요. 우리 아이들과 같은 청소년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해서는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정직할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요. 정직하게 살면 바보다라고 생각한대요.
진실하게 살면 바보라고 생각한대요. 다 그래요, 요즘 애들이. 뭐 애들만 그러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어줄 수 있겠냐? 우리나라도 탐심과 거짓으로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탐심과 거짓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거는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까 이 나라가 좀 힘들어요. 정직하게 살기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부하게 살면 되지. 그때 하나님 다 갚아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내가 좀 정직하게 하려다가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명예를 누리며 살면 되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못 살고 좀 높은 데 못 올라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정직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거짓말하고 다 탐심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자그만 그 이득을 보지 못하고 손실을 보면 막 그것 때문에 열이 뻗쳐가지고 잠을 못 자. 그런 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럼 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탐심을 옹호해서도 안 되고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거짓말, 뭐 선의의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버리세요. 아,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속아 넘어가겠지 뭐.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탐심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 성도는요, 절대로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서 내 속에서 탄식하시는 주님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자그마한 것도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 작은 거짓말 해도요, 너무나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죽어도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도 함께하게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들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못해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정연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수사랑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는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품어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만나기도 할 때에 우리는 계산하고 저울질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세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나는 이게 용납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까? 용서가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흉악한 죄인들이고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원수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밖에는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탐심과 거짓과 이기적인 사랑이 만연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해야만 하는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들, 모든 탐심과 정욕과 욕망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며 또 내게 주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 엘리사를 보내어서 그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였던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시는 어려운 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겠습니다.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